이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마음을 모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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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부딪히는 게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 유대인의 한 청년일 뿐이다.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 자기네들을 영광스럽게 해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큰 힘이 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사야 53장에 거기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타나 있지 않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문이 막힌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이 확연히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말씀체를 미래 완료형이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0년 정도에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 앞으로 73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몸소 당하실 일이지만 그 표현이 미래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때 당시에도 생생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이 기록했다. 그래서 미래 완료형이라고 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믿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 말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당연히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즉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게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예언된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생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를 믿음으로 실제한다고 생각해.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믿음으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 살아가면서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 같이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쫙 얘기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걸로 여겼다.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걸 너무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단절의 시대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를 단절의 시대다 그렇게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나하고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이런 쪽으로 단절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노숙자 하시는 분들을 취재를 하러 나갔는데 30대 노숙자한테 당신은 어떻게 노숙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 줘. 그랬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달라고 그랬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 젊은이들 자기가 밥을 해서 드려야지 밥을 달라고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아, 청년 잘 들어. 요즘 남자가 그래요. 그 다음에 40대 노숙자를 만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당신은 왜 쫓겨났습니까? 왜 노숙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는 집에 가가지고 오늘 반찬 뭐야? 물어봤다가 쫓겨났다는 거야. 뭐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뭐냐고 뭐라고 뭘 물어보냐고. 50대 50대 노숙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면 50대 양반은 왜 노숙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어디 가득길래 어디 가는겨? 라고 물었다 쫓겨났다는 거야. 왜 물었냐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좀 해당되는 겁니다. 60대 노숙자한테 아저씨 왜 쫓겨났어요? 왜 노숙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디 가는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그래야 쫓겨났다는 거야. 예? 예, 그래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7, 80대 할아버지 노숙자를 만나가지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노숙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난 왜 쫓겨난지도 모르게 쫓겨났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시대는 상관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단절의 유머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보 밥 줘.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유 그냥 애쓰셨어요. 오늘 또 일하시느라고. 빨리 앉으세요. 아유 빨리 해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치? 반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보 오늘 뭐 맛있는 거 했어?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맛있는 거 했어요. 얼마나 좋아. 그죠? 여보 어디 가? 말을 그걸 물어봐요. 내가 그거 알아요. 나도 종종 당하거든. 예? 요즘은 뭐하러 그런 걸 물어보냐? 뭐하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는 실로 여기 진실로 그 말이죠.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질고, 질병 무슨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의 병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창세기 2장 17절이나 로마서 6장 23절이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의 법칙으로 정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다. 이거는 누구도 이거를 변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바로 아담 이후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죽음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게 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이나 시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 불변의 법칙인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거를 없애는 거는 피 흘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무엇이 슬플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하면 가장 슬프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에 대한 슬픔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상실의 슬픔이다. 그 상실. 무엇을 상실해요? 그러나 가장 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다른 슬픔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을 때에 지옥에 가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영원히 사는 거, 그 일을 당하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말은 우리의 그 슬픔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이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청년은 안 그런데, 어떤 청년이 믿음 생활도 잘 안 하고,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삶을 사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청년, 지옥 갈까봐 두렵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 목사님,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목사님 지옥 가기가 두려워요? 라고 말을 했대요. 난 이 말씀 드리면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게 안 왔나? 응? 지금 이 청년은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는 거야. 목사님,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지옥 가는 것이 이렇게 두려워요? 근데 목사님 누구 걱정하는 건데? 청년 걱정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오다가 지옥 갈까봐 걱정이다, 야.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 시대 그런 거 아닙니까? 응?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고 몸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모든 형벌을 받았지만은 저 예수님의 모든 형벌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이게 바로 오늘 예언하는 말씀의 요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세례 요한이 외쳐도 여전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하신 역사가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하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 축복하고 내 이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예.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래. 자,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평화를 누린다. 이 평화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이런 말씀이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그럴 것 같아요. 자, 이 평화를 누리고 할 때에 이 평화 이스라엘 말로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네.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껄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없고 늘 교통함이 흐르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질병, 죽음의 질병, 가장 큰 슬픔을 담당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 샬롬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제 당산에 그것도 동쪽의 궁 음식점으로 갔어요. 궁 같은 음식점이니까 뭐 신방 얼마나 좋겠어요. 갔어요. 당산역 1번 출구 쪽에 이거 나가는 거니까 선전해야겠군요. 동궁이라는 동궁 우리정이라는 세계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세 가정과 함께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할 때도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당산의 추억이 막 내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대접을 받았는데 여러분 요즘 무슨 철이에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분 여기 가가지고 지금이 쭈꾸미 철이라네? 그래가지고 오리고기에다가 쭈꾸미에다가 이 진수성찬을 쫙 내왔는데
난 못 먹겠더라고. 왜? 김영희 권사님도 생각나고 김근순 권사님도 생각나고 김순희 권사님도 생각나고 김명숙 집사님도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아니 왜 다 모시고 올 걸 그랬다. 그러니까 응? 아 참.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했는데 여러분 그거 드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음식을 맛있다 맛있다 잘했네 그러면 막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진 아픔을 당하고 모진 슬픔을 당하고 그 모진 아픔을 당하면서 샬롬이라는 성찬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얼굴 보며 어디 가서 한 대 얻어 맞고 온 얼굴이야. 다 기쁨이 없고. 왜 그래? 주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 생명의 성찬, 생명의 잔치상을 주셨는데, 여러분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샬롬, 임마누엘 샬롬, 그 은혜를 누려야지. 그 은혜를 누려야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죠. 여기 나음이란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바로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 여기 라파예요. 나음이라는 게 라파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이 채찍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조금 잘 설명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 어렸을 때 콩을 이렇게 콩대를 하나하나 갖다가 콩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한 10나무 정도 심는 집만 그렇게 하는 거야. 콩을 많이 심은 집, 콩을 다 뽑거나 끊어와가지고 그걸 넓은 마당에 탁 놓으면은 어느 정도 마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도리깨. 바로 이 채찍이 바로 도리깨예요, 영어로. 도리깨.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도리깨질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고난이 상실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도리깨질을 당하며 콩에 알을 쏟기 위하여 온 콩나무가 다 부서지듯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 때, 그가 상함은, 이 상함은이 무슨 뜻이냐면은 으깨지다는 뜻이에요. 으깨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으깨지면서 생명의 씨앗을 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누려야 되는 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의 과거와
투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을 주시고 완전한 나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 죽음이라는 질병에서 다 나았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입었어. 그렇죠? 네, 뭐 더 이상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에, 청년 때에 심한 결핵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살아났다 이거야. 그런데 그 병을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 아픈 병을 다시 짊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가겠죠. 저는 투병할 때 얼마나 독한 약을 먹고 독한 주사를 맞고 얼마나 힘들게 투병했는지, 그 약을 먹고 그 주사를 맞고 공부하러 가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먹 이 손바닥만한 두드러기가 온 몸에, 머리에 다 나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투병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으로, 그 죽음의 질병으로 다시 돌아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그 아픔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여 샬롬이라고 하는 치유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완전한 치료를 받고 다시 어떻게? 다시 그 질병으로 돌아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샬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악을 짊어지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안타깝더라고. 제가 느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완벽한 샬롬의 치유를 주셨는데 왜 또다시 죽음의 질병 쪽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왜 믿음을 떠나는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준 제물이 되신 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제물이 되신 그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아픔을 진정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하고 웃기면서 한
얘기처럼 어떤 분이 불교 다니는 친구를 오랜만에 이제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야,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틀린 게 뭐냐? 왜냐하면 궁금하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셨나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었던 거죠. 야,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 했는데 그 인도한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차이점은 헤어스타일이 아니겠니? 아유 참, 아니 뭐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에? 이제 혼란스러움도 어느 정도 다 고쳤는데, 아니 이 말에도 웃지도 않으면 도대체 뭐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은 우리 김순희 권사님 같은 이렇게 좀 더 내려야 되는데 헤어스타일이잖아, 그치? 부처님은 삭발에 이렇게 아시죠, 그치?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의 제물이 되셨다. 그걸 알려줘야죠. 그걸. 그리고 교회 가자고 해야죠. 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주일하고 음악회 한다는데, 내 이번에도 안 가면 당신하고 안 살아, 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통하진 않아요. 그게 아니고 손목을 탁 잡고, 여보, 예수님이 뭐 하신 줄 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면서 이 샬롬의 이 역사를 들려주고 꼭 함께 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샬롬의 복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또 죽음의 병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고 생명의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보 뒤를 보시고 설교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외면받은 메시아. 타인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어려운가.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주는 죽음의 질병을 지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 실패일까? 아니면 고난일까? 우리가 통곡할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통탄할 일이면 메시아가 그 슬픔을 담당하겠는가?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슬픔이다. 예수님은 멸망지옥을 영생천국으로 바꾸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질병에서 강건함을 주셨다.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지옥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고귀한 영생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도리어 외면하고 귀한 분으로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고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셨으니 진정 그분은 만유의 주시오 만인의 메시아이다. 아멘. 예. 이제 권사회에 나오셨습니다.